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죄론 이해를 위한 세 번째 전제, 셋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죄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전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소통의 체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소통하는 그 소통 체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함으로써 이제 죄 그리고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그 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상황, 그 에덴 동산 안에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소통 체계는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전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뱀이 아무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공동의 자리에서 공동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전에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허구이지만 창세기 속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람이 뱀과 서로 대화를 하느냐, 사람이 뱀과 대화를, 또 뱀이 이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 성경이 허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영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믿어지지만, 그러나 뱀과 사람 하와가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혹시 가지게 되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 창조의 시절에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소통 체계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담론, 주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 또 많은 오해, 그리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업과 기업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적 오류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 소통에서부터 인간의 죄가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소통 수단,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소통을 하죠? 우리가 흔히들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언어로 소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언어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이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언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언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과 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 소통이라고 생각할 때, 말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전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전할 때에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토형화되어져 있는, 체계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약속되고 전형되어져 있는 글자 또는 도형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걸 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소통의 과정들을 보면 이전과는 엄청난 격차를 가진 소통의 발전, 수단, 소통의 수단이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발전되거나 그리고 글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을 전하는 수단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졌습니다. 과학은 이 말과 글을 이 한정된 소통의 수단들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을 두고 인간의 소통의 문제가 얼만큼 확장되고 발전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말과 글로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소통, 인간의 소통 수단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짓이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입니다. 내가 웃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눈빛으로 제가 눈을 감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서로 눈빛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읽고 또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는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데요. 무전을 치듯이 모르스 부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선박과 선박 사이에 야간에 길을 지나갈 때에 이 모르스 부호, 그러니까 전기 불빛을 이제 모르스 부호에서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좌현으로 내가 돌리고 있다, 우현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등등의 의사 표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과 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의사소통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내 뜻과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 사이에는 또 다른 구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을 지구저편의 한국에서, 저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소통의 수단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그리고 과학의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서 이같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뜻을,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과 글이 말이 같고 글이 같을 경우에는 소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말하고, 제가 어저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캐네디언 원주민 선교인 나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상당한
한 1시간가량, 1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만 대화하고 소통하다가 영어로 케네디 형과 더불어서 또 원주민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게는 힘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외국인과 소통할 때 이 말하고 듣고 하는 것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읽고 그리고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이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단들 모두가 중에서도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외국인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말보다는 글로 메시지 SNS를 띄운다든지 그 다음에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기 말이 언어가 다를 경우에 소통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영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하는 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들, 캐네디언이나 미국인, 영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레이터, 특별히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이 트랜스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한 70% 정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70%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1시간이 지난 후 또는 그 적시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점검하면 몇 프로 정도 알아듣겠습니까? 70% 못 알아듣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트랜스레이터가 그것도 기계가 70%의 번역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레이터기가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과학적 기술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한국말을 하면 이 트랜스레이터는 그 적시로 다른 말, 프랑스어든 영국말이든 아니면 이태리 말이든 독일 말이든 영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번역을 해서 트랜스레이터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 말을 통할 수는 없지만 글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말을 이제 캐네디언은 캐네디언 영어로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읽은 것에 대하여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트랜스레이터기가 그 적시로 한글로 번역을 해주고 저는 그 한글의 글을 읽고 그리고 내가 또 한글로 하면 또 번역해서 영어로 전달되어집니다. 과학적 결산물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과학은 발전해서 트랜스레이터기를 가지고 서로 양편이 한 트랜스레이터기를 가지고 뜻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안경에 이제 트랜스키가 아닌 화면이 아니면은 공중에 글자가 뜨게 만듦으로써 사람이 트랜스키를 들고 조작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불편해해서 그냥 안경만 끼고 있으면 말하는 대로 내 눈앞에 글자가 전달되어져서 나의 글로 또는 상대방의 글로 전달되어져서 대화하는 시대가 곧 가까워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기 다른 언어 인류의 역사상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족속의 말들로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뛰어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인간은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제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단계, 트랜스레이트 하는 중간 단계, 안경이 되었던 공중에 떠오르는 화면이 되었든지 아니면 트랜스레이트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글자로 써서 서로 간에 번역을 통해서 전달된다든지 그리고 동시통역사가 중간에 있다든지 하는 이 수단들, 이것마저도 없이 단순히 우리가 아무런 중간 관계에 트랜스레이트 하는 그런 과정 없이 내 말이 한글로 말해질 때에 상대방에게 캐네디언의 언어로 들려지는 그런 과학적 기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원초적 인간의 소통의 체계, 소통 체계는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서 나중에 그걸로 성취되어질 때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어떻게 뱀이 사람과 소통을 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허구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과학의 현실을 두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트랜스레이트 하는 그런 과정 체계, 그거 없이 과학이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그리고 자기의 종족의 말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과학적 발전의 세계, 그것은 과학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니라 과학이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다른 생각, 과학을 우상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초적 세계를 향하여 발견해 가는 과정, 인간의 발전의 최상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에덴 동산에서의 바로 소통 체계를 갖는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동물과 통화를 할 수 있는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일반적인 감으로가 아니라 필링으로가 아니라 텔레파시 정도로가 아니라 무언가 훈련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언어를 훈련받아서 언어 소통을 하는 것과 같이 마치 특별히 개 같은 동물을 훈련시켜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 심지어는 계산을 해서 1 더하기 5는 6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이고 표현해서 사람이 질문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훨씬 뛰어넘어서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100% 동물에게 전달되고, 또 동물에게는 생각이 있습니까? 동물의 생각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지만 동물과 동물이 소통하고 있는 소통의 체계들을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허황되다고 생각되시나요? 과학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심지어 지금 기계가, 사람이 만든 철통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체계, 소통 체계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남김이 없이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새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조그만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독수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사람이 뱀과 동물과 소통하는 소통의 문제, 전혀 문제 없었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소통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희 조카 집에 지금은 그 강아지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강아지 한 마리를 제가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조카 집에 넘겨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마치 망아지 같은 강아지입니다. 주인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번잡하게 뛰어다니고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도 제 조카가 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냥 반 포기하고 반 씨름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요, 제가 그 집에 가든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오든 그 강아지와 저는 소통을 했습니다. 제 앞에 오면 강아지는 조용해집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제 말하면 다소곳하게 그러면서 낑낑거리면서 옆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조카나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강아지와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아지의 생각을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 그리고 제가 강아지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렴풋하게 전달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제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굳이 설명으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로 할 때 그 강아지가 제 말의 뜻, 말 전체를 그대로 고스란히 한국어로 받아들이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그 언어 외에, 말 외에, 글자 외에 다른 의미로 소통하고 그리고 뜻을 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자들이 새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이 선지자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건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잠깐 동안 900년이 넘는 인생의 기간 중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경험했던 세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죄의 출발점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의 사회 속에서도 인간의 소통의 문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살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살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로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추측으로 끝나지만 야,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기분이 나쁜가 보다. 화가 났다. 실망해서 좌절했구나. 기가 빠졌다. 등등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전달되어지는 수단은 말과 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많은 창조, 원초적 창조 세계에서의 소통 체계를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잃어버린 그 많은 소통 체계의 일부분들을 현재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듣고도 보고도 판단하지 말라. 듣는 것 제한, 그리고 말의 제한, 소통의 제한을 통해서 The real factor, historical real factor, 역사적 바로 그 사실이 아는 것들이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저도 일간의 사기꾼 목사였습니다. 저도 일간의 돌팔이 목사였습니다. 교회 문제 일어났을 때 교회 문제 일부의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게 사기성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제게 돌팔이와 같이 미숙한 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 판단 속에서 제가 사기꾼 아닙니다. 돌팔이도 아니고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와 죄의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지, 함께 동요되어서 섞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은 에덴 동산의 죄를 이해하는 데 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통의 문제, 소통의 여러 가지 수단,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를 위한 전제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이 소통의 문제를 다시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